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에스겔을 마치고 다니엘서로 넘어갑니다. 다니엘서 오늘 서론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배우기를 원하고요. 이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강의하기를 원합니다. 자, 다니엘서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은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한글 성경이나 또 영어 성경, 이런 대표적인 성경들 가운데에서는 다니엘서를 선지서, 그러니까 예언서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히브리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다니엘서를 선지서 혹은 예언서가 아니라 성문서에 포함시킵니다. 히브리 성경을 한마디로 타나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구약 성경만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타나크라는데, 타나크라는 것은 토라의 첫 글자 타, 그리고 네비임의 첫 글자 나, 타나, 케투빔의 첫 글자, 그래서 타나크라고 표현합니다. 토라라는 것은 모세 오경,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비임이라는 것은 나비라는 것이 예언자입니다. 네비임, 선지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케투빔은 성문서입니다. 거룩한 책이죠. 시편이라든가 잠언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성문서에 속하는데, 왜 다니엘서를 선지서에 포함시키지 않았을까에 대한 질문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다니엘서를 선지서로 알고 있지만은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완벽한 설명도 없고 또 여기에 대한 분명한 근거도 없지만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선지자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예언자로,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이고, 두 번째로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 땅, 거룩한 땅에서 예언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이러한 관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관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예언자인가? 예언 사역을 위해 부름받았는가? 하는 것. 두 번째로 이방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서 사역을 했는가? 둘 중 하나만 이렇게 적용이 되어져도 사실은 선지서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와 다니엘서 두 책이 모두 이방 땅인 바벨론에서 혹은 페르시아에서 적혀진 예언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마지막 때 말세를 향한 묵시, 계시를 담은 책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제가 에스겔서를 강의했고 바로 다니엘서로 넘어온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경우에는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또 뿐만 아니라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그가 이방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땅 안에서 예언사역은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사역에 부르심을 받았고, 환상과 계시 중에 천사에게 들림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방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스겔서는 예언서에 포함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그는 예언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빌론의 왕궁에서 또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정치인으로서 활동하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뿐입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다니엘서가 아주 애매한 책인 것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예언서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서 또 페르시아 땅에서 예언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예언 사역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고 적은 글이라고 그들은 표현하는 것이지요. 어떤 거룩한 문서이긴 하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방 땅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선지자로 포함시키기는 힘들다. 이래서 아마도, 저희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 다니엘서를 선지서에 포함시키지 않고 성문서에 포함시켰다고들 되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많은 학자들의 논의가 있지만 다니엘서는 역시 성경의 정언에 의하면 다니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적은 책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단엘 이렇게 하면 알 수 있겠죠. 12지파 중에 한 지파 이름이 단이죠.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엘 하나님이죠. 그래서 다니엘 하는 말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혹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종말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으로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에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만을 보아도 그의 운명을 알 수가 있죠.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가 마지막 죽는 날까지 하나님은 역사의 심판자로서 존재하시고 또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닌가 하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이 다니엘은 그의 탄생부터 그 이름조차도 하나님의 예언적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사역한 연대는 BC 주전 605년부터 636년까지 거의 70년간에 걸쳐서 예언 사역을 합니다. BC 605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땅을 침공해가지고 그 당시에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 친애국 정책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야김 왕을 패하고 그리고 이제 이 다니엘과 기타 유력한 사람들을 페르시아 땅으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해가 605년입니다. 그 이후에 여호야긴 왕 때, 여호야김 왕의 아들인 여호야긴 왕 때 또 바빌론에 반역하였기 때문에 유다 땅을 또 침공해가지고 BC 597년도에 다시 한번 이제는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와 함께 에스겔도 잡혀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정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BC 605년 때 여호야김 왕 때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해서 여호야김 왕은 그대로 남겨두었지만은 다니엘 이하 귀한 그 사람들을 바빌론으로 볼모로 잡아가고 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예술 이런 영역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잡아가서 바벨론의 문화의 본창을 위해서 그들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BC 605년에 그가 잡혀갈 때 나이를 대략 약 15세 정도 어린 나이로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나이에서부터 BC 536년까지 사역을 했으니까 약 70년 사역을 했으니까 15세에 잡혀가서 70년간 바벨론에서 그리고 페르시아 왕국이 있을 때까지 사역을 했으니까 야 85세 정도를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보통 나이가 40, 50세 정도에 50세도 굉장히 나이가 많은 오래 산 장수한 것으로 표현되어지는데 85세를 살았으니까 참 대단하게 오래 살은 하나님의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이 형성되어지던 초기 시대까지도 그런 총리를 지내면서 살은 것을 보아서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롭고 총명이 넘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다니엘 그 사람에 대한 것도 배울 수가 있고 다니엘 시대의 정황을 알 수가 있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왕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흥왕성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통치자 하나님과 심판의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계시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더욱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다니엘서는 엄청 중요한 성경적 지혜를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는 전부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꿈과 그 해몽에 대한 이야기, 또 핍박의 상황에서 믿음의 정체성을 지킨 다니엘과 그 친구 세 사람의 이야기, 이것이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미래의 이 세상에 하실, 다니엘이 살던 그 시대를 넘어선 먼 미래에까지 하실 일들에 대한 역사를 운행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미래의 묵시를 담고 있는 부분이 7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과 함께 해석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참으로 난해한 숫자의 해석 부분들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나친 해석을 삼가고 다만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만을 우리가 언급하면서 마지막 때를 우리 자신이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1장부터 12장까지를 보면 이것이 시간 순서로 적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바벨론에서 있었던 일, 6장에서는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일, 7장부터 8장은 또 바벨론에서 일었던 일, 그리고 9장부터 12장까지는 또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일.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바벨론, 페르시아, 사건 중심이 아니라 주제 중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제라는 것, 꿈에 대한 주제 1장부터 6장, 7장부터 12장 마지막 때의 묵시에 관한 부분,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알게 되면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 부분에 들어가서 다니엘서를 왜 썼을까?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다니엘서라는 우리에게 선지서를 남겨주셨을까? 물론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죠. 크게 보면. 그런데 매우 중요한 사실은 그 당시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계시와 묵시를 받았을 때 이스라엘 상황이 뭐냐는 것입니다.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바벨론 제국도 넘어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오고 이런 와중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의 신앙 정체성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바빌론의 신인 마르둑에게 완전히 패배를 당했다는 생각.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신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왔다는 것. 이 사실이 그들에게 견딜 수 없는 일이었고 현실로 다가온 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에서 이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이방 문화에 급속히 동화되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시고 풀무불에서도 그들을 털끝 하나 상치 않게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그들이 유지할 수 있기를 독려하는 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의 백성은 오히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고 큰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로 꿈의 해석 통해서 또 천사를 통해서 다가온 묵시를 통하여서 다니엘은 하나님은 역사의 운행자시며 왕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왕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제국을 일으키기도 하고 제국을 무너뜨리기도 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크리스찬들에게 위대한 역사상을 하나님의 이 통치상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을 읽을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더 분리들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어떤 이 세속주의가 강하게 물결을 치고 이방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동화되지 않고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며 굳건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세 일어나는 왕들의 일어남과 망함, 제국들의 일어남과 망함, 미국 제국, 소련 제국, 중국 제국, 일본 제국, 많은 제국들, 아랍 제국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신다는 관점을 여러분이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결론적 메시지를 한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숨겨진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운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 내가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것, 그것 자체에 얽매여 있으면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의 고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 바벨론 강가에서 히브리 노예들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 노래에 대한 그 노래를 현대어로도 번역해서 따라라라라란 따란 하는 히브리 노예들의 노래들도 나오고 있고 그 이외에 많은 그 곡들이 오늘날도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당시에 그들의 애처롭게 부르는 노래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에서 살아계시던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노예 신세가 되어져서 이렇게 처량하게 있다는 그 현실을 노래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 역사의 배후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그러나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핵심은 열방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왕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하나님.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뀌게 하시고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신다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열방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의 무대일 뿐이다, 역사 너머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 하면서 아수르 제국, 바빌론 제국, 메데 바사 제국,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마지막 헬라 제국까지 넘어가는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의 경륜을 보아라.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역사의식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는 갈등의 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할 것인가, 이 세상의 우상에 충성할 것인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던 이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불못불에 던졌던 이유 무엇입니까? 세상과 타협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거절했을 때 비록 위험과 고통과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닥치지만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털끝 하나 상치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친구와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을 두고서 우리가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왕이여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 주시고 왕의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하는 담대한 신앙 고백, 우상과 하나님 사이의 선택의 여지 속에서 취해야 할 백성의 태도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속주의가 완전히 관영하고 있습니다. 일상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고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미시파트와 제다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붙들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수많은 다니엘과 수많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서 기대되어집니다.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적인 관점을 소유할 수 있는 안경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합시다.